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이 본 세 구절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천지 만물이 뭐가 되어지는, 그리고 창조되어지는 그런 놀란 이 말씀이 본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금토일 시대의 핵심과 영원한 응답. 금토일 시대 우리가 어디에 완전히 집중해야 되냐요? 어디에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냐 이 말씀이죠. 자,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줬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줬던 메시지면 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진단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요? 훈계를 잘 듣는다 그래요. 말씀을 잘 듣고 어른들의 말씀, 모든 스승의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잘 청종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분별한다 그랬어요. 중요하지요. 자, 그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멀리한다 그랬어요. 거짓을 멀리한다. 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당연한 거죠. 또 화를, 노를 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모든 전체를 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상대가 말하고 이제 중간에 끊어갖고 내 말 다 해버리면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하면 되겠냐? 그렇죠. 모든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다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사인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을 때 사인하는, 시간표가 맞았을 때 사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 무응답으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른 것으로 응답을 줍니다. 다른 것으로.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9절에도 뭐라고,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너의 모든 길을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면 너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맡겨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딱 되어지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 그랬죠. 왕, 지도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누구냐? 세상을 리드해 갈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강단을 통해 줬던 그 메시지를 항상 붙잡고 있어요. 핵심 구절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계속 묵상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엉뚱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요. 왜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해? 사람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과거 상처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집중하라니까. 말씀 듣고 또 보고, 생각하다 보면 다시 또 듣고 또 읽어보고 확인하고 질문하고, 이래도 시간이 모자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 성취시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 그렇죠. 왕이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재판하면은 오판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누굴 만나든 간에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그건 완전히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어느 정도 우리가 안 돼 있냐 하면은
기도 순서를 맡든 뭐 순서를 맡으면 뭐요? 미리미리 주보에다가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광고 들어가면 그걸 보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기도의 힘을 더하셔서 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심령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영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쫙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순수 맡은 모든 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한 주 동안을 감당해야 할 사명, 333 운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훈련들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당장의 세계대회 수련회가 있는데 훈련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렇죠. 또 3팀. 자, 그래서 333 운동에 완전히 333 운동이 개인 가정 곳곳에서 막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만난다 할 때도 진단하고, 메시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영혼을 갖다 붙여도 못 살린다니까. 엉뚱한 소리 탱탱해 버리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히 여기는 자가 뭐냐? 복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옥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라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은 뭐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게 해줬을까? 질문해 보라니까. 말씀 받을 때 두 가지를 하세요. 반드시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답을 찾아내요. 왜 이 말씀을 하게 해줬을까? 뭘 깨달으라고 말씀 줬을까? 뭘 갱신하라, 뭘 도전하라고 말씀 준 걸까? 답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느 그 전도자님, 큰 전도자님 그런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딱 두 가지 질문한대.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가지로 모든 답을 다 찾아낸대요. 아, 근데 굉장히 멋있는. 왜 안 될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내 때문에 안 돼. 내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안 된다니까. 내 자신이 다 응답의 통로를 다 막고 있어. 다 카트시키고 있어. 문제 아닌데 그건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예? 그게 축복의 통로인데 완전히 내가 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올바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시켜 준 거거든.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뭐가 되도록 성취되는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쫙 기도하라니까. 쫙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뭐 하게 돼 있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살아가는 성도님을 통해서 대학을 발판으로 지역민족 세계의 복음화를 분명히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다 가장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 나를. 내가 죽어보면 나머지는 꽝이에요. 꽝. 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 속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나를 살리면 만남이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면 가는 모든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래서 뭘 다스린 사람은, 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뭘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에? 자, 자기의 분노, 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은 무엇보다 낫고? 전혀 말씀 묵상 안 했구만. 잠언 16장 32절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는 사람은 낫대요. 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파워가 있대. 그만큼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네 마음에서 난다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엉뚱한 없어질 거 채우니까 계속 사탄이 놀러 오지. 사탄이 왜 놀러 온 줄 아세요? 잘못 각인돼서 엉뚱하게 계속 각인돼 있어. 이게 놀러 오는 거라. 자, 사탄이가 싫어한 것으로 각인돼 있으면 놀러 올 거 안 올까? 올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똥파리가 누구한테 와요? 똥파리. 그래, 똥 냄새가 나는 곳에 똥파리가 몰려.
그리고 똥파리를 오지 않도록 하면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깨끗하게 정리하면 돼요. 나의 마음 상태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대청소해 버리면 똥파리가 놀러 올 이유가 없지.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뭐 하세요?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어보고 본문도 읽어보고 또 계속 묵상도 해보고 이해가 안 된 것은 질문도 해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질문해 보라니까.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니까. 우리의 스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터치하면 제일 안전해요. 제일 확실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네 가지로 하라. 첫째,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정체성,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확인하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두 번째 뭐 하면 돼?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은 뭐가 임한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내가 있는 현장에 가는 현장에 임한다니까. 세 번째, 그렇죠. 뭘로 시작해라? 말씀으로 시작해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떠올라. 말씀이 떠오르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혀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 그 말씀 분명히 성취될 거기 때문에 말씀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말씀 떠오르고, 자, 말씀이 떠오름 마지막 네 번째 뭘로 시작해라? 그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게 어디까지 나가야 돼?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거든. 반드시 전도로 시작해. 이게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맞닥뜨린 문제, 사건, 모든 환경을 뭘로 보면은, 전도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살려야 할 대상자예요. 내가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다 살려야 할 대상자라니. 이걸로 안 보니까 다 뭘로 보여? 저놈이 다 도둑놈으로 보여. 도둑놈으로. 나를 해칠 도둑놈으로 다 본다니까. 내가 속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속고 있는 거죠. 다 살려야 할 대상자라니까. 버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워낙 기도를 안 하고 전혀 뭘 안 하니까 상대가 나를 태클을 걸어. 계속 시비를 걸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나 좀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누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직접 말하면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냐? 니를 하나님 왜 회사에 나를 보내줬는데, 학교 왜 보냈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내놨는데 니는 엉뚱한 짓 하고 나를 위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 그 사인을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뭐가? 감사가 나와. 감사. 내가 속았구나.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해야 돼, 그 사람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참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어떠지? 흑암이 확 바로 꺾여버리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다? 나한테 있으면 안 돼. 내가 해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문제를 만들 주범이 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 주변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문제를 만들어 갖고 마는 거라.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그런 말씀. 좋다 그런 내가 24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딱 여러분 결단을 하고 딱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는지. 여러분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가족으로 딱 하나님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증인으로 쓰시려고. 대학을 발판으로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딱 보내놨는데 계속 서른에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본론사기도 본론사예요. 그게 이번 주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금토일 시대의 핵심과 영원한 응답. 자, 3단체와 종교단체는 이 금토일 시대, 주 4일째입니다. 4일째. 주 4일 시대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니까. 교회는 잠잠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지금 준비를 다 해. 세팅을 다 해버렸다니까. 그 증거로 3단체는 뭐예요? 금토일 시대에 집중을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는 결국 명상운동. 시스템 다 만들어놨어. 네피림 운동. 악신 체험하는 겁니다. 악신 체험하도록.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어디 와가 3단체가 만들어놓은 어디 플랫폼에 와가지고 훈련받으러 왔다면 그게 완전 인생 올인한다니까.
저 갔다 왔잖아요. 저기 국학원, 천안에 있는 국학원, 이? 단군을 믿는 국학원. 거기에 엘리트들이 완전 굉장히 엘리트들이 보니까 그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증을 해. 자기들이 간증을 해. 오는 사람들한테 간증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 너무 힘들어서 이 단체에서 하는 뭐 5박 6일, 4박 5일, 4박 5일 코스에 합숙 훈련을 왔어. 여기 왔다가 뭘 체험해버려. 우리 식 그들의 말을 표하면 자기 영적 문제 해결됐다는 거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악신을 체험해버린 거라. 악신을 체험해보니까 병이 치료돼 버렸어. 그 병이 치료된 거예요? 완전 잡힌 거예요, 사실.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갖고 내가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면 반드시 어디 와 여기 와가지고 뭐 할 것이다. 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내가 헌신할 것이다. 월급 자기들 월급 안 받는데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있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사단에게 접신돼가지고 사단에게 잡혀버렸는데 본인들은 그걸 치유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너무 안타깝지 사실. 교회는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정말로 기도해야 돼. 불교 보세요. 종교단체 중에 불교 템플 세일을 딱 만들어 놓고 상담을 딱 만들어 놓고 뭐 하지요? 이 불교는 해주는 게 없어 사실은. 뭐해? 독방을 만들어 놓고 방에다 가다 놓고 문 잠가 버려요.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 먹을 것도 안 줘. 단식, 금식, 단식.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계속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병이 치료돼 안 돼? 병 치료될까 안 치료될까? 그래 모든 것은 많이 먹어 생긴 거거든. 모든 질병은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하면 있던 병 다 없어진다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그 절간까지 치료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단식하잖아요. 음식 안 먹고 물만 마셔보세요. 3일, 5일, 일주일에 먹어보라니까. 몸속에 있는 독소 다 빠져. 깨끗해져. 피부가 싹 달라져. 피부가 깨끗해져요. 나는 전혀 내가 3일 동안 했는데 내보고 얼굴이 깨끗해졌다는 거라.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얼굴이 깨끗해졌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안다니까. 이게 자연적인 방법을 이들이 악용해하고 말하는 거라. 돈벌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4박 5일 코스로 들어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100만 원씩 받아. 100만 원씩.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니까. 딱 집어넣어놓고 뭐예요? 문 딱 닫아버려. 장갑버려 그냥. 요강 줘놓고 거기서 똥냄 다 싸. 물만 마셔. 소위 말하는 참선. 이게 불교에서 하는 템플스테이입니다. 왜? 불교는 어디 있어요? 절간이? 산에 있잖아. 산에 가면 공기 좋아 안 좋아? 공기 산에 가면 건강 회복 다 돼. 이걸 이들이 지금 악용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걸 활용하고 있다니까. 치유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기 좋은 데 가서 물 맑은 데 가서 바람 쐬면 치유되지 사실은.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게 치유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저 그거 아니야. 완전 악신 체험하는 거. 자, 이들은 문화와 경제를 장악해서 후대를 사로잡고 있다. 절간들이 어디 좋은 산들은 다 절간들이 차지하고 있어갖고 그걸 뭘로 만들어 버렸어?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못 받아? 입장료 다 받잖아. 입장료. 주구들이 왜 그 입장료를 받아야 돼? 완전히 바보 등신들이 아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그게 왜 주고 절간 땅이 그게 절간 땅 나라 땅인데 자기들이 딱 우타리 쳐놓고 돈 받는다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해. 입장료가. 난 똑똑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건 당장에 없애야 돼. 그건 법으로 없애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상황. 이때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개인이 실제로 응답받게 만들어서 전도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로 완전 살려내야. 첫째, 그를 먼저 풀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봐. 첫째,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자,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 답이 있어. 문제를 왜 줘? 답 찾으라고 문제 주는 거예요. 왜? 답을 못 찾으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지 몰라. 깨달으라고 문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답 찾아라. 문제 딱 줬단 말이야. 갈등이 왜 와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갈등이 와요. 갈등이 와. 뭐라고 갈등을 줘요? 그래요.
갱신이라고. 갱신. 눈을 똑바로 뜨고 현장을 봐라. 살려야 할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그건 전혀 관심 없어요. 육신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릇 좀 키워라. 그릇. 위기가 왔어 지금. 정말 위기가 왔어. 자, 실제 건강의 위기 왔지, 경제의 위기 왔지, 사명의 위기 왔지, 예배의 위기 왔지. 예배가 안 돼. 전도 위기, 전도가 안 돼. 기도 위기, 기도가 안 돼. 위기 왔어. 위기는 왜 줘요? 그걸 기회로 바꾸라 이 말. 기회로. 위기 왔다는 것은 뭐냐?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라. 기회가 왔다. 자,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 가정 문제가 왜 와요? 가정 문제가 왜 와? 예수 잘 믿는데 가정 문제가 왜 와요? 가정 문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아, 가정 문제는 어떻게 치고 들어왔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많이 있을 거예요. 대물림, 가문의 흐름, 대물림이라. 그 대물림은 우리 가문의 대물림 뭐다? 여러분 딱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아서 뭐 해야 돼? 그걸 딱 붙잡고 싸워야 돼. 그냥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권세기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이 가정 문제. 이게 이 가정 문제는 하루아침에 온 문제가 아니고 몇 대째 가문을 통해서 우상숭배, 제사 계속 하나님을 완전 대적하는 그런 귀신 성기인 가운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대충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24시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얻어 터진다니까. 가문의 문제통에 여러분 잡혀 여러분 희생양대 피해자가 된다고. 여러분 두 눈으로 봤어 안 봤어요? 어른들이 당하는 거 봤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끝나요? 어른들은 끝내줘야 되니 끝못 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대물림 와 있다니까 지금. 그럼 뭐 해야 돼? 본격적으로 붙어야지. 본격적으로. 뭐가 되도록? 완전히 뭐가 되도록? 그것이 전문 사역이 되도록.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뭐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주도록 붙어야 된다니까. 술로 인해서 계속 무너진 가정은 여러분 싸워야 돼. 알코올 드니까 또 나와. 자살로 인해 중산 자살자 분명히 나온다니까. 또 누구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정신문제 또 나온다. 계속 와 여러분. 여러분 대충 생각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아이고야, 아이고 좋은데 문제가 다 끝났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계속 여러분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뭐 결론을 내야 돼. 우리 가문의 가정의 문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딱 결론 내버려야 돼. 그걸 놓고 매일매일 예배단을 쌓아야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문제 마찬가지. 교회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이 교회 문제일까? 자립이 안 돼. 자립 부흥을 가로막아 이 원수 마귀들이. 그래서 교회는 계속 뭐가 선포돼야 돼? 계속 복음이 선포돼. 계속 복음이 선포되지면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문제가 뭐냐? 또 대부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불건전심에 잡혀 있어. 또 똑똑한 사람은 인본주의에 다 가득 차 있어. 그렇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 율법주의에 딱 묶여 있어. 그러니까 율법주의 묶인 사람은 뭘 못해? 기도를 못해. 신비주의 묶인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 인본주의 묶인 사람은 완전히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직분은 뭐야? 직분은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인데 뭐예요? 참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직장 문제 마찬가지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갖고 직장을 하는 출신 이유는 직장을 살리라고 줬는데 거기 완전히 그냥 붙잡혀갖고 쩔쩔 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은 뭐냐? 하나님이 가서 산업을 뺏어오라고 빼앗긴 경제 되찾아라고 우리 직장 준 거거든. 이유를 깨달아야 돼. 전도 선교 후대를 놓고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빼앗긴 경제 되찾아 와야 되겠구나. 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셋째 뭐냐? 부모, 교회, 학교에 대한 상처. 그렇죠.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은 상처, 오해들, 학교에 대한 상처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들. 이게 다 과거 문제들이야. 과거 문제들. 이것을 내놓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안고 있는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야. 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척 하고 있으면 그건 계속 얻어 터지는 거라. 문제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건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치유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를 그거 안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 안 해 그냥 치유 안 돼 여러분. 계속 드러내. 입술로 고백. 아니 내 문제 다 끝났다. 어디 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선포하라니까. 고백을 해. 그래서 이것이 진심으로 뭐 풀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풀려져 가야 돼.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우 창피해. 우리 문제는 내 절대 말 안 할 거야. 딱 잡고 딱 채우고 넣고. 그럼 사단이가 너무 좀 그래. 절대 말하지 마라. 나하고 놀자이. 계속 사단이 갖고 놀아. 싹 기도 제목으로 내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딱 내놓으란 말. 얼마나 좋아. 자, 이 두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딱 잡게 됩니다.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게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줘요. 평생의 언약의 메시지를 준다니까. 딱 그걸 잡고 뭐해?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 기도 속. 그렇죠. 창세기 45장 1절로 요셉은 보세요. 요셉처럼 사실은 그런 문제를 만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 같은 인생 아무도 없다니까. 문제의 갈등을 통해서 확신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요셉은 찾게 되었습니다. 자,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쌀이 떨어지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이 본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래가지고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거야.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요셉은 문제에 걸리지 않았고 갈등에 절대 걸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걸 좀 축복으로 싹 바꿔버렸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내가 먹이 살리겠습니다. 전도자의 그런 그 그릇 보세요. 얼마나 멋진 그릇입니까? 출애기 3장 18절. 피제사라는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때부터 모세는 응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제사. 아주 월절 언약에 피 바를 때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피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게 됐다니까. 이제 복음을 한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 모든 뭐가 대물림의 저주 끝나뿐다니까. 사무엘상 7장 1절 15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중요한 언약을 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날마다 블레셋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나신으로 들었던 사무엘이 그렇죠. 제사장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 평화가 임했다. 사무엘의 말이 땅 안에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을 받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제목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하루 이틀 쌓이죠. 쌓이면 반드시 뭘로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쌓인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막 평상시 신나게 놀고 있다가 세상적으로 신나게 놀다가 문제 터져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해결하다가 부르짖어 보세요. 그 금방 해결되는 거야. 해결 잘 안 될 거예요. 계속 서러운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만 다윗에게 다윗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며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딱 이렇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 다윗이 다 처리했어요. 골리앗도 다윗이 처리했고.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임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옵소서. 소위 말하는 장자의 몫을 구했다 이 말이야. 장자의 몫. 구한 대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쏟아 부었어요. 어느 정도 축복 누렸냐? 싸우지 않고 그래요. 아람 나라를 완전히 주물러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붙잡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핍박시대 금정령이 내렸거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금정령 내렸다니까. 이 마가의 집에 모였다 들켰다 이거 완전히 사형이라 사형. 그런데 모였어요. 여러분 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그렇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어버리는 거라. 이런 순교로 가거하면 두려울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어요. 순교를 가거 안 하고 싸우니까. 그렇죠. 날마다 실패라는 거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고 난 뒤에 확실한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바울이 기세 등등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죠? 스데반의 중대 가편투포까지 한 그 완전 복음의 대적자. 주님을 탁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뭐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위한 나의 택한 것이다. 정확한 말씀이 임했다니까. 그 말씀을 평생의 언약의 메시지를 잡고 다윗은 그대로 살았어요. 세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25시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딱 잡아지니까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25시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으로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영혼의 자리에 결국은 있게 됐어요. 딱 서 있게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25시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어디까지 하고 있으면 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해결해야 할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절대 계획이 뭔지를 딱 잡고 있으면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 대학을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보면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전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절대 계획이에요. 결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에 집중하는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 나의 인생의 완전 죄와 저주, 사망의 법, 사주팔자를 깨끗하게 정리한 사건. 갈보리산 언약 끝났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감남산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받아야 될까? 말씀을 받아야 그게 강단이 그리 중요하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답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미션임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면 이걸 찾아내라니까. 나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 성경 구절을 딱 잡으시면 돼요. 이게 감남산 미션이에요. 세 번째, 마가다락방. 이 미션을 감남산의 미션, 말씀 붙잡고 기도 집중을 하니까 10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를 살릴 능력이 어디 현장에? 그래요. 이 마가다락방이 이제 임해버렸어요. 이게 세계 살림 뭐가 된 거예요? 증인 된 거예요. 증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들 그대로 되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힘 하나 없었던 초대교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던 초대교회, 숨어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비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로마를 250년 만에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비밀이라니까.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금요 기도 시간을 우리 가운데 치유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의 핵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 영원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우리에게 와 있는 개인의 문제, 갈등, 위기, 가정, 교회 문제, 직장 문제, 부모, 교회 모든 상처에 관한 부분들은 깨끗하게 주 앞에 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곳에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새로운 각인이 신겨지며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하나님 절대의 계획이 바로 나를 통해서 정미적 세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25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열어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이걸 발판으로 활용하고 오늘 감남산의 미션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찾아내고 이것을 마가다락방 언약 하나님의 실천함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밤도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 시대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이것이 하나님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란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